이제 그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매주일 한 장씩 이렇게 해왔는데 벌써 이제 한 번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은 그렇게 상징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우리가 그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7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7별, 7사자, 뭐 7인, 7나팔, 7대접, 7심판 이렇게 계속해서 7영, 막 7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개라고 해서 7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뭐 첫째 심판, 둘째 심판 뭐 이렇게 쭉 나누고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지금 심판을 나누고 있는데 7인의 7 시리즈가 있고 7나팔의 7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7대접 심판의 7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3개 끝났으니까 앞으로 4개 남았다.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기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이미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 기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도 7일 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 7일째에 뭐 했다고 그랬죠? 쉬었다고 그랬죠. 쉰 것도 창조의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예요, 여러분. 장신대 다닐 때 우리 장신대 그 장로신학대학교 서정훈 총장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놀아야 된다, 목회는.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고 하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놀잖아요.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속된 말로 할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바쁘게 불이 나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놀아야 된다. 그래서 잘 놀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치지 않고 이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의 그 천지창조는 마지막에 쉬는데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통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70% 목회자들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 뭔가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며칠 쉬면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 너무 더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막 사람들은 안 나오지, 사람들은 막 떨어지지, 막 교회를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많지. 그러니까 온통 그냥 막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지내면서 목사님들이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쉬어야 그 다음에 내가 더 능력 있게 더 능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7일 동안의 천지창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런 천지창조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지창조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그런 질서를 보게 되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일 동안의 천지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7천사가 나오는데 이 7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목사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요새는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못 듣죠. 근데 주의 사자 그러면 막 목사가 부담이 됩니다. 내가 막 주의 사자 그러니까 막 부담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 자칭 목사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고 예언자 노릇을 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중한 사명입니까? 근데 막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막 그분을 쳐다볼 때 겁이 나요. 와,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 7천사 그런 말은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대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딱 그냥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7인, 7나팔, 7대접. 7인의 7시리즈, 7나팔의 7시리즈, 7대접의 지금 7시리즈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는지, 정의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공의는 어디 있는지,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다 뭉개뜨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뭉개뜨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얼마 있으면 나오고. 근데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 거 다 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옛날에 지강원 사건.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 막 생중계를 해줬잖아요. 교도소에서 탈주해가지고, 지금 한 분은 살아계십니다. 탈주하신 분. 그분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주택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 거기, 딸인가 엄마랑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막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다 자살해버렸잖아요. 권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목 이렇게 유리창 깨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자살해버렸잖아요.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할리데이. 맞나? 할리데이.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기가 막힙니다. 그 노래 틀어놓고 다 자살해버렸잖아요. 거기서. 보는 앞에서. 생중계하는 그 앞에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중계를 하는데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그 시절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그냥 살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근데 그 가운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0만 원 이제 훔쳤는데 그냥 평생을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힘없고 권력이 없으니까, 그냥 힘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500만 원에 평생을 거기서 썩게 만들고, 그런데 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 있다가 다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오히려 계획된 것은 안 되고, 오히려 자꾸만 일이 더 벌어지고, 자꾸만 더 질병은 찾아오고,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근데 이웃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불의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일곱 시리즈로, 일곱 대접, 일곱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 악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은. 그러면 누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무슨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큰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절에 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뭔가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가져라는 겁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마지막 이 심판이 누구는 비켜간다는 거예요? 못 비켜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지식도 이제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렇게 책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원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많은 책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이제 등장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해버린다. 이게 이제 등장한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뭐예요? 고통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많은 원어들이 이제 해석이 되면서 뭐예요? 지식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지금 어떤 사람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한다. 그러면 아직도 그분은 공부를 덜 한 것이고, 아직도 그분은 뭐예요? 옛날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저 악인들과 그 심판을 겪는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찬송의 자리예요. 찬송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뭐예요? 막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너나 나나 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때에, 다 숨어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아, 이럴 때는 피해가야지, 이럴 때는 예배도 쉬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물론 쉰 적이 없고, 수요 밤 기도에도 물론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죠. 따랐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부, 2부, 3부. 더 줄인다면 5부, 6부, 7부까지도. 한 사람만 모여서 해라 그러면 8부, 9부, 10부, 우리가 만약에 70명이 모이면 70부로 드려요. 주일날. 그럼 뭐 하겠다는 작정이에요? 죽겠다는 작정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죽겠다는 작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꼭 그때 심판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찬송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집사님,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타이타닉, 우리가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1912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크루즈선이죠. 크루즈선. 아주 엄청난 큰 배를 지어가지고, 그 배의 이름은 틀려요. 타이타닉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 배의 이름은 다릅니다. 1912년 4월 12일 날 영국에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기가 막히죠. 막 수영장 있지, 막 거기서 막 온갖 쇼가 벌어지지, 막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천국이죠. 기가 막히죠. 근데 4월 12일 날 출발해가지고 4월 15일 날 사고가 나버린 거죠. 3일 만에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거의 반은 죽고 반 정도 살아났죠. 네. 거기서 막 서로 살겠다고, 그때 이제 구명정이 있었는데, 조끼도 뭐 있고 뭐 구명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탄 사람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탄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참 그 선진국의 사람들이 매너가 있어요. 누구부터요? 여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요? 어린아이, 여자부터 살려야 돼요. 알았죠? 이건 딱 계산 나온 겁니다.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뭐 무슨 상황이 닥쳐가지고, 뭐 제비를 뽑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비 뽑자 하지 말고, 무조건 어린아이, 여자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제일 나중이죠.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왜 빼고요?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거예요. 억울하지만, 저도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억울하지만, 죄죠. 구명정에다 태워가지고 그 사람도 다 살아나요. 근데, 한 700 몇 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배가 이제 침몰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 그러면 우리가 그 러브 스토리만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러브 스토리를 끼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서로 살려고 그 난리통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분들이 뭘 했어요? 오늘 찬송가를 바꿔서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 찬송가를 연주를 한 거죠. 그리고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참 진짜 기가 막혀요. 가만히 보면 참 그 서양인들 선진국의 사람들이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6,00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살고 죽었느냐? 아니에요.
3년 안에 죽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다 20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죽고,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20대에 다 죽었습니다. 아기 낳는데 다 죽고, 풍토병 때문에 다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화진, 서울에 이제 양화진 묘지에, 이제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거든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6천 명의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를 위해서 그 애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해주려고. 토마스 목사님은 뭐예요? 그냥 번역된 성경책 한 권 들고, 그것도 다 번역된 게 아니죠. 성경책 한 권 들고 두만강 건너와가지고 바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ሸ국정책을 썼잖아요. 바로 그냥 목배임을 당했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책 하나 건네준 거예요. 자기를 목배인 이 사람이 목을 베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받아둔 책을 이게 뭔가 하고 읽다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죠. 여러분, 처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갔을 때 대부분 옛날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막 한 달씩 타고 가고 세 달씩 타고 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서 해안선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3년을 못 넘기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3개월을 못 넘기고 해안선에서 다 붙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복음인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쉽게 그냥 우리가 아이고 그냥 밥 한 그릇 안 준다고 그거 때려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인생이 안 된다고 때려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누군가가 죽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지금 끌어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저쪽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딱 뒤를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 추격하는데 그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마차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마차 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무기로서 마차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다른 민족보다 발달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물을 다시 합쳐가지고 거기다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기적을 맛본 모세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춤을 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4장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인 것이고, 창세기 14장. 그리고 15장, 창세기 15장이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역시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네. 막걸리를 한잔 먹어야 춤이 나오는데.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막 그렇게 막 춤을 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몇천 년 전 시대에 그 모세가 경험하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노래라. 다 시대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앞으로 부를 노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고, 이거 7 대접은 마지막 심판이고, 그 악인들도 선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그 심판에서, 불심판에서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악인들의 결말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눈꽃만한 이 믿음, 이것이 도대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믿음인지 의심스러웠는데
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을 엮어져 왔는데, 그때 가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그걸 보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악한 불의 가운데 임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여러분 재앙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현장이 심판일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욕설과 폭력과 부패가 난장판인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주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진짜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일 찬송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나는 계속 실패하고, 여기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나밖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밖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요. 연합했다고 그래요. 예수와 내가 연합했다고 그래요. 자, 연합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 안 된 나를 발견해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연합했다 그러는데, 연합이 안 된 나를 발견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여전히 나는 실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도 하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죠. 거기서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합시다.